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 해변의 도시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로마 군대의 이렇게 백부장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방인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의 그 생활이 여간 경건하지 않아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모으는 사람, 항상 모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하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과 여러 계층의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10장 끝까지 있지만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이렇게 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교회 고넬료가 어디에 들어가죠? 고넬료. 청년 집사님들 모임이 고넬료 모임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 너무나도 신선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세태에 고넬료의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2절을 같이 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많이 보진 않지만 요 10절 10장에서는 여러 번 나오는데, 경외는 뭐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마냥 존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려워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 많죠. 그렇죠? 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은 좋은 사람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좋은 사람들은 왜 일찍 또 이렇게 돌아가시나? 나하고 그렇게 친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참 친했고, 참 좋다. 참 저런 사람 한평생 같이 친해도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상 뜬 걸 보면은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누가 이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당신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고 좋은 사람은 일찍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가정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뭘 했다 그랬어요? 경건생활을 했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그런 경외심으로 늘 충만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늘 게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중생하고 이렇게 거듭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경륜을 쌓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교제한다는 게 같이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구체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알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생각지 않던 일이 있지만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입으로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곁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습니다. 곁에 군사들이 다 이렇게 정근을 가든지 전출을 가든지 다 가버릴 때도 주님은 늘 계셨어요.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의역하면요,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살았다? 옳지. 오늘 제목,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저는 이제는 사람들 잘 안 만납니다. 모임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예전엔 참 모임만 있으면은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신학교 동창도 없고 목사안수도 없고 모임도 별로 없고, 예전에 모임만, 다른 어떤 모임만 있으면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가려고 그래요. 혼자 있다 보니까 또 그럴 대로 견딜만 합니다.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혼자 있으니까, 더군다나 요즘같이 막 이렇게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경험담도 들어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아하, 이게 혼자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로구나. 혼자만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인가를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살자.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로 살기도 합니다. 술. 춤을 추면서 그걸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빠져서 전혀 집안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TV도 많이 이제 줄여갑니다. 이 프로그램도 많이 줄여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토크 프로그램도 있고 조금 괜찮다, 이렇게 저렇다, 내가 알던 그런 사람들 나오는 그런 모임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2가지 정도 토크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많이 보는 그런 동침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동침을 보게 되면 이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저게 나오는데, 물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막 들어둘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각오도 하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남편은 돈 벌어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집안일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업에 빠져가지고 그저 집안도 팽개치고 그러지. 그걸로 갔다가 나중에는 참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 아들 우리 김모세 집사도 있지만, 제가 목사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그 환경이 또 미국에서 아주 전혀 열악한 그런 환경,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못해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너무 못해줘서 때로는 그저 문자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이렇게 좀 애틋한 그런 애비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도, 그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건데 내가 왜 그 때를 놓쳤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 젊은 아빠 엄마들은 이 자기 자녀들에게 참 잘합니다. 참 잘해주는데 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너무 과하게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보내고, 그 아빠 엄마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이 때문에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쯤 6학년, 5학년만 돼도 그다음에는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지고요. 말도 안 듣고 같이 있기도 싫어합니다. 그 때가 있어요.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빠진 거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였고 제일이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함께 얻었죠. 오늘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위협에서도 또 그다음에 이제 폭우가 또 이제 변해서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그런 삶의 근거가 뭡니까? 뿌리가 뭔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꾸준히 그저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듣고, 마음에 좀 좋지 못한 그런 생각에서 빨리 좀 버려야 되는 게, 그래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경험한 그런 이탄희 목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뭐 그냥 뭐 안 할 테야 뭐 할 때야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안 됐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걸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넬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개보다도 취급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뗄감으로 그저 생각할 정도고.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구애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한 중대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만은 백부장이라면 100명이 부한데 지금은 뭐 한 소령이나 중령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점령지에서요 이 중령, 대령, 뭐 소령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 짝대기 하나도 그저 하사 하나도 그거 우리 일제 시대 때 가끔씩 일제에 관한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뭐 엄청나게 그저 저거잖아요. 위력이 있잖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일 정도인데 이게 고급 장교 아닙니까? 고급 장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택했어요. 이 주일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날, 주일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세상에서는 뭐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주일 신자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주일의 하나님이에요. 주일날만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파티 생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할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람의 신앙이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언제 판단할 수가 있나요? 뭐 주의를 잘 지키다, 뭐 11조를 철저히 드린다는 것들로 일반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드리고 나서 후회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찾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제지. 그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삼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그보다 분명한 것은 그 생활의 중심에 무엇이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매일 그저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가? 이 사람의 입술에 그저 매일 드리는 찬송의 여운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몇 주간 또 수요일날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를 생활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화.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아무런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그저 주여 한마디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저 3분 4분 하고선도 그저 할 말이 없어서 또다시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유독 기도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유독 기도에 그냥 아주 청산유수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쨌든 짧은 기도든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얕보질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당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그리고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뭐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있겠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아이 저 사람이 집사인데 저 사람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구나. 나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확실히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이 확실하게 되니까 뭐 아파 죽어도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깜빡도 하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나 잠깐 그저 기도 속에 그저 하면은 아멘 정도지. 예전에 기도밖에 더 있었습니까? 기도 참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에는 환상 본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저도 경험도 여러 번 했고요. 네? 맞습니다. 간증하면 그 간증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봅니다. 그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경지에. 네? 이 신령한 세계는요, 값없이 아무데나 그저 불쑥불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든지 이런 신령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령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다가는 이제 이단한테 빠질 때가 있고 자기 교만에 이렇게 넘칠 때가 있지만은 이 신령한 것들이요, 그저 아무 때나 이렇게 이쪽에도 나타나고 저쪽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꿈을 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령한 꿈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옛날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놓고 잔다고.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 지금은요. 이제 설교의 영감도 들려있지만 그때는 자다가라도 하나님이 뭐 계시를 주지 않나, 영감을 주시지 않나, 은혜를 주시지 않나, 환상을 주시지 않나. 그거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아이고 그렇구나 감사하다고 자고 나면 아침에 어저께 뭐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밤에 뭔지를 몰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때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꿈을 꾸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환상을 쫓아다니던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의 업적에 대한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이 지배권자의 이렇게 이 장교로서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 교회도 져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이 사람들 그저 구제하고 그랬는데 뭐 좀 없을까?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기도드리죠. 뭐 아주 열심히 드립니다. 특별히 그저 수요일 날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 단주가 나오고 이제 저는 제 기도보다도 제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으라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막 그저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묵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세요. 내가 지금 이런 소리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무서운 건데 집에서 뭐 합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장작불도 이렇게 여럿이 모아놓으면 활발 타는데 제가 잘 알잖아요. 1년에 6개월 이상은 그 난로를 피지 않습니까? 장작 난로를. 이제 떨어지면 금방 죽더라고요. 나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누차 부탁했지만 이제 올해 제가 부탁하는 거 좀 틀리지 않겠어요? 수요일날 나오셔서 뭐 1시간 조금 넘어요. 1시간 조금 오셔서 그저 한 25분 정도 많으면 3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합심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합시다. 집에서 할 수 없으면은 너무 편해스러운가요, 여러분들? 생활이 너무 편해스러운가요? 뭐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아무 때나 내가 뭐 하루에도 2번, 3번씩 병원을 다닐 수가 있어 그러나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 앞에 푸념일 수도 있어요. 푸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위에서 맴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떤 위치에 있나요? 기도가 어떤 장식품입니까? 그래서는 뭐 이렇게 방패입니까? 기도하면 질병이 들어올 게 코로나가 들어올 게 이렇게 딱 막아지고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올 거 이게 막아주는 방패입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이어야 됩니다. 생활. 예? 급할 때 벼락치기고 며칠하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참된 응답.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이 좀 여러 분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또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참 환경들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략 뭐 상담도 오고 이제 물어보는 또 오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많지는 않지만 애를 쓰는 목사님들은 왜 기도가 없겠어요? 기도하지요. 응?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도 기도고 우리 교회 합당한 것도 합당한 거지만은 이제는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마을이 어딥니까? 마을이 요 마을만 아닙니다. 운동동 요 마을만이 아니고 이 건너편까지도 다 이제 우리 마을이에요. 이 마을만 그저 누구를 예전부터 했잖아요. 쭉 관심 갖고 기도하시되 이제는 광범위하게 작전을 좀 짜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옛날식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영적으로 좀 젊어가지고 그냥 막 가서 전도도 하고 좀 생각도 좀 기발한 좀 생각도 나오고 활동적인 그런 목사님들 보내주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 능력도 있는 거예요. 능력. 목사는 그저 평신도와 틀려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대하는 거며 뭐며 외골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앞장서서 막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참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다 보면은 문제 해결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참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나설 때는 나서서 또 동역자들 이렇게 규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가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기도는 사건을 일으키고 기도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렇게 얼쩡거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재미로 산다고 대답하세요. 얼마나 이게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중인 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난 중인 때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고난이면 고난으로 끝납니다. 심지어는 그저 목을 맬 수도 있고 무슨 약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이 그 고난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그런 때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한 거죠. 또 기도하는 재미로 산다. 예수를 믿는 재미에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사느냐?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랬죠? 특권이라 그랬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누구만 해요? 우리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누가 기도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예? 그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 기도로 병을 고침받았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왕은 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기도가 마침내 벽을 뚫었어요.
누가 기도로 능력을 얻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 축복을 얻었습니까? 야곱이지요. 그는 기도로 약속을 얻었고 기도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약을 먹고 강장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은 이 고넬료의 기도는 숨 쉬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숨 쉬는 듯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그저 한 몇 명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요. 나도 안 합니다. 나도 안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주보 짤 때 이게 이 권사님은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인데 또 수요일날 또 오는구나. 그게 너무 잦아요. 너무 잦아. 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숨 쉬듯이 하다 보면은 자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또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교만해서 막 이것저것 아니고 나가서는 그저 별짓 다 하면서 기도만은 육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참 간절함, 늘 부족함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수요일날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대표기도 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고넬료는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한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일상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일이면서 결코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생애 중심의 축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덕이 없는 기도예요. 이게 어떻게 이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살면서 어떻게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만 해야 되냐. 이게 힘들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체험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딱 무너져. 아이고 저거 어떻게 기도만 하고. 아니요 매번 기도만 살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무지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눈만 감고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개천에서 떨어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애 중심의 축으로 살자. 이게 기도를 변덕이 없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과 평범한 대화를 쉼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허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급할 때도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급할 때도. 어떤 사람은 생각날 때만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죠. 가는 곳마다 기도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면은 시험에 든다고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기도를 극적인 사건으로 연출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러나 항상 기도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요 기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살자.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백부장의 권세로요 자기 밑에 자영들이나 그저 주민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그런 그 장교들이 그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수입을 쪼개서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그런데 이 구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형식적이거나 그저 사람들 앞에
보이길 원해서 하는 그런 얄팍한 구제가 아니라 진실된 구조요. 사랑이 담긴 구제입니다. 막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생각을 못해서 확 지나갔어. 아 이걸 어떻게 좀 돌이킬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그냥 진실되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이 사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웃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웃이 굶주리고 있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안녕에만 감사하는 것은 그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식구들만 든든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모든 재앙이 나를 비껴갔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이웃을 돌볼 책임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뭐 그것이 적든 크든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우리 모두의 것. 내가 벌었어도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동 소유는 아니라도 공동 사용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벌었으면 좀 베푸세요. 베풀어 보자고요.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보릿고개는 없잖아요.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집안 사정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혼자만 신령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의 죽음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권세를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탄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달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나, 내가 어떤 은사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상담도 한번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상담학교를 또 2년 이상 또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하려고 이렇게 여러 번 알아봤는데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학비도 참 만만치가 않고,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참 힘들긴 하는데 지금 많은 그런 경로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는 건 하나님의 그런 법이 아니에요. 성장한 교회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신령과 지적으로 돕느냐 안 도왔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 교회가 모르겠어요. 개척 때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척 4년 만에 제가 이 교회 부임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또 성도님들 모르게 좀 몰래 또 이렇게 돕는 것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거는 참 우리가 많은 데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개척교회를 그저 얼마나 도왔네, 해외 선교가 어떻게 됐네, 그런 자기 선전이 아니라 진실된 구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 아무리 우리가 10개다 20개다 이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해물이 여러분 고의로 사람들에게 알리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모른 척 하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은 남을 돕는 일로 시끄럽습니다. 또 때로는 직접상 남을 갖다 돕기도 하고요.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참 아주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얼마나 아주 적었는지 모르는데 보면은 아주 재주도 많아. 어디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오는지 아주 어쨌든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생색을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 사람 이름을 대주면 좋은데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영광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렇게 숨은 손길로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그런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사랑이 따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을 보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그의 인격의 감화를 갖다 받으면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일을 깊이 의논한 그런 진정한 친구도 생기고, 자기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웃도 생기는 겁니다. 권세와 몰락과 함께 사라질 친구나 사업의 폐망과 함께 없어질 그런 이웃이 아니라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수하에는요, 믿음스러운 그런 이런 하인들과 경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늘 믿음의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자신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전혀 모르고 몇 명만 안다. 그래서 몇 명만 알아도 좋겠죠.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목사가 참 뭐 어디 대리부서 2단을 간다든지 또 뭐 아주 2단에 속한 사람들 좀 교만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이런 건 막아야 되겠지만은 목사가 이런저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한다. 어떤 구제를 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재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계획을 다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이 목사와 이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좋은 일로 오르내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보니까 정말 성자였어, 성자.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방인으로 멸시하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인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즉 이웃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세상이 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이렇게 자기 생활에 바쁘고 이웃은 이웃대로 밥을 먹고 살기 바쁩니다.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누가 돈을 주는 것은 그저 바라지 않더라도 위로와 격려가 없어요. 위로와 격려가 없어. 병이 들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이라는 일을 당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돌보는 이웃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구역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구역 강사나 구역장들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에게 구역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겠습니까? 그 사정을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는 그저 배운 사람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엘리트 교회다. 지식인들 교회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누가 다른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의 이웃이요, 그 교회에 가기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오지 마 이런 것도 아닌데 가서 보면 그 분위기가 너무 아닌 거야. 이웃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저 꿋꿋이해서 그저 은혜를 받고 거기서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요, 특수한 그런 신분의 사람, 특수한 계층의 사람만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많은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어느 교회는 공장에 이 근로자만 다녀야 되고 어느 교회는 사회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늘 사람들이 끓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한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넘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이 들어와도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또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외로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외롭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가 푸근한 그런 어머니의 품처럼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교회의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아무 일이 없다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혼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이런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기도와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